로마서를 잠깐 함께 나누고 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가나 다곤바 부족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성경 중에 하나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자세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설정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11장까지 쭉 말씀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여기서 힘들어집니다. 산 제물이 되라고 하십니다. 산 제물. 여러분, 우리 한민수 목사님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뭐 앞에서 뭐 이렇게 주름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 어제부터 막 떠올랐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산 제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요즘도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데 말로만 들었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제물을 드리나요? 물론 살아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어린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라든지 또는 곡물,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잡는다는 말은 도축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각 부위를 떠서 하나님께 드릴 거는 또 드리고 또 함께 애찬을 나눌 것들은 나누고 하는 모습입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에 또 다른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과거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구약에서의 제사는 죽은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산 제물. 그런데 그냥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할 때에 로마 교회를 좀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했을까?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그 인구가 얼마나, 이렇게 성도들이 얼마나 컸는지 작았는지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있었던 성령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로마에 가서도 성도로서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정해졌고,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그 당시의 황제가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AD 40년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상당히 말썽을 많이 부렸습니다. 로마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즉위하고 55년에 다시 유대인들을 로마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0여 년 이상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없고 이방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과 소수의 로마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한 10여 년 후에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이제 로마 교회로 들어오게 되니까 문제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냐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었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규례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의 규례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굳이 지켜야 될 이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은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 제국이었어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때 창과 칼로 우리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로마 제국은 그 영토를 넓혀가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정복한 곳에서 데려온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그 네로가 그 황제를 할 때에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데 여러분들 화형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로마가 지배하던 각 지방마다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경기장을 두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인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검투사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런 반항심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태워 죽였는데 그 태워 죽인 그 불들이 로마의 밤을 밝혔다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로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녹록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노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할 때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말씀이죠. 저희가 잘 알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삶. 그러니까 어떤 제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나의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고 잠이 드는 모든 이 24시간이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려지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시대적 상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이것이 가득했다. 살인, 분쟁, 시기. 주변에서 누가 죽었다라는 소식만 들어도 두렵고 떨린데 이것이 가득한 사회였어요. 속임. 이런 상황 속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이 세대하고 동화되고 하나가 되고 따라가도 부족할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근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1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화면엔 안 나올 텐데요. 1장 16절, 17절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믿음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믿음과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 그리고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에서 패하고 노예로 살고 있으면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목숨이 그냥 파리 목숨보다도 소중하지 않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정말 엄중한 상황 속이고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삶을 지탱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그 다곤바 부족은 이슬람 부족입니다. 이슬람 부족인데요. 이슬람이 1400년대부터 이슬람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600여 년 이상 이슬람을 믿어오던 사람들입니다. 아프리카를 이렇게 보시면 혹시 아프리카를 다녀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프리카를 아직 아프리카는 북쪽에는 아주 큰 사막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그리고 그 밑으로는 열대 우림과 같은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푸르른 그런 곳이 또 존재를 합니다. 모하멧이 그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쓰고 이슬람을 시작한 때가 약 한 600여 년 경이었어요. 그때부터 아라비아 반도,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이제 퍼뜨려나가기 시작했고요. 그 종교가 이제 그 위에 페르시아가 있던 이란, 지금의 이란이죠. 그쪽으로 퍼져나갔고, 그리고 서쪽으로 퍼져나갔을 때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 모로코, 이런 나라들을 이제 이슬람화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계속 이슬람은 아프리카 대륙의 밑으로 내려오면서 적도가 있는 지역까지 이슬람이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가나를 보면 가나도 저희가 사는 가나는 이쪽 남쪽 지역은 크리스찬 문화권입니다. 왜냐하면 1400여 년, 1500여 년도에 이 유럽인들이 특별히 이제 포르투갈이나 그런 어떤 영국 유럽인들이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탐험하면서 식민지를 시작했어요. 아주 열띠게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나에도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를 보면 거기에 성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건축되어져 있는데 약 한 52개가 성이 있어요. 근데 어떤 성은 포르투갈, 어떤 성은 영국, 어떤 성은 네덜란드, 어떤 성은 각각 달라요. 왜냐하면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노예 무역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성을 성 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성의 모습인데 1층, 2층, 3층 이 정도까지 있고요. 이렇게 대포가
성 둘레에 쫙 있고 성 밑에는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와서 지하 감옥에 가두죠. 그리고 한 달, 두 달 만에 배가 오면 그 배에다가 아프리카 사람들을 실어다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직접 잡았을까요? 한 명 한 명 잡기는 힘들었겠죠. 그래서 특별히 조금 호전적인 부족들, 그리고 힘이 센 부족들, 이런 부족들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오게 했죠. 그 중에 가장 악랄한 그런 부족이 저희가 섬기고 있는 다곤바 부족이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이 다곤바 부족은 이슬람 문화권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전사적인 부족이에요. 그래서 싸움을 상당히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영국 사람들이 다곤바 부족 사람들을 통해서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데려오는. 그래서 다곤바 부족은 그 대신에 뭘 받았냐면 총을 받았습니다. 영국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부족이 다곤바 부족입니다. 600년간 믿다 보니까 사실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가나 북쪽은 주로 이슬람 문화권, 그리고 아직도 샤머니즘이 존재하는 이런 트래디셔널이라고 하거든요. 전통 종교가 있는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는 지역은 이 사하라 사막의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5개월은 우기철에 좀 푸르다가 나머지 7개월은 황량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금 이 지역도 보시면 이 교회가 아니고 이 모스크인데요. 아프리카에 세워진 모스크 중에 최초로 세워진 모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한 600여 년경에 세워진 모스크인데 건기철에는 땅이 이렇게 아주 황량하게 변하죠. 이곳에서 저희가 속해 있는 웩이라고 하는 선교회가 1940년대부터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고 또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약 한 82, 3여 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들이 좀 세워졌고요.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다곤바 부족의 약 한 88%는 무슬림입니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무슬림이라고 하는 말은 이슬람의 법과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캐톨릭은 좀 제외하고 크리스찬만 보게 되면 약 한 1%가 될까 말까. 캐톨릭까지 하면은 약 한 1.8%. 그리고 2단까지 다 해갖고 막 통계 내시는 분들에 의하면 약 한 8%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이 군호라고 하는 지역인데 저희 사역은 크게 세 가지 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한 목회 사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 사역.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이제 협동조합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그래도 조금 관대해져서 크리스마스하고 부활절 이럴 때는 저희가 마을에서 초청 집회 같은 거를 좀 해요. 예전에는 추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엄하신 분이면 전도가 잘 안 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장님이 조금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저희가 좀 복음을 전하기가 좀 편하고, 저희 교회도 저희 이제 웩 선교회에 이제 선배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하나 이렇게 세워 놓으셔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지역에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군호라고 하는 마을에 저희가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이 교회는
약 5가정의 그리스도인 가정과 그 다음에 한 7, 8명의 이제 여성분들이 나오는 교회예요. 저희 마을은 57개 마을 가정이 있는데 57개 가정 중에서 이렇게 4가정이 그러니까 한 가정은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고 4가정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삽니다. 특별히 이슬람 하면 여러분 무엇이 좀 이렇게 생각이 나시나요? 이슬람.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이슬람 하면 다른 교회에서 여쭤보니까 테러가 생각납니다. 테러. 또 무엇이 생각이 나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루에 5번 절합니다. 사실 과격한 테러 분자들이 저희 지역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부 아프리카에 많이 존재를 하는데 특별히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IS라고 들어보셨죠? IS라고 하는 극단 이슬람 원리주의자 단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슬람에는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종교에는 좀 비슷비슷한 느낌의 다른 부류들이 있겠죠. 특별히 이슬람 안에는 뭐를 굉장히 중요시하냐면 평화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마호멧이 코란을 쓸 때 부족 간의 전쟁, 이 아라비아, 사우디아라 이 반도에 부족 간의 전쟁들이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그런데 로마가 300년대 이후에 그리스도를 이제 종교를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서 평화롭게 사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300년, 400년, 500년 요럴 때에. 그런데 아라비아 반도는 각 부족 지파들이 맨날 전쟁을 하고 싸우니까 이 마호멧이 좀 평화롭게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그 당시에 여러 이제 그 기록물들을 짜집기 해가지고 기록한 게 꼬란입니다. 예.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 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뭐 영감을 줘서 썼다고 얘기하지만 이제 그 성경학자들이 꼬란을 연구한 결과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께서 영감을 준 것도 아니고 천사가 영감을 줘서 쓴 책이란 거는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알라, 이슬람이 믿는 알라라고 할 때 알라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있는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죠? 하나님. 이러고 우리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알라라고 할 때 이 알라는 무슨 뜻일까요? 예? 알라는 알라 할 때 정관사 더에 붙여서 그는 하나님, 그는 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호멧이 꾸란을 적을 때 쿠란에 보면 예수님도 나오고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다 나와요. 신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일위일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위일체니까 예수님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죽을 수 있었고 부활하실 수 있었어요. 동정녀 탄생이 가능했어요. 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삼위 하나님, 이 세 분을 하나님으로 믿지만 알라는 그냥 창조자 하나님을 알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성령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해 주냐? 알라. 누가 구원해 줍니까? 구원에 관련된 딱 부러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슬람에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의로움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슬람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격한 이슬람 단체 중에 하나는 아이시스 같은 분들, 이 단체들은 일단은 조끼를 좀 입어야 돼요. 폭탄 조끼를 좀 입고, 그리고 가서 폭탄을 터뜨리면 너는 바로 직행, 하나님 나라 천국에 바로 직행하는데, 거기에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은 죄송한데 이슬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70명의 처녀가 너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이 조끼를 입냐면 좀 가난한 사람들, 가정이 불우한 아이들, 이런 애들을 데려다가 세례를 시켜서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에 전체 이슬람이 그러느냐? 안 그래요. 전체 대부분의 이슬람은 아까 모하메시 얘기했던 것처럼 평화. 그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무엇이 존재했냐면 평화, 아니면 뭐냐면 이 평화라는 말은 여기에서 말은 알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알라가 주는 평화, 아니면 그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칼을 썼어요. 그래서 알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식민지, 그 당시에 종교 식민지를 만들어갔던 것들이 이슬람입니다. 아프리카도 그렇게 해서 식민지가 됐고요.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 이슬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되게 착해요. 그래서 저희 다곤바 부족들도 과격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착한 농부들이세요. 저희 동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처음으로 2008년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좀 음식을 소를 좀 잡아서 음식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전도를 하면서 각 우리 마을 가정에 음식을 나눌 일들을 좀 했고요. 조금 이렇게 좀 징그럽기는 한데 이렇게 다음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다음 넘겨주시고 이렇게 음식들을 좀 저희가 나누는데 처음이에요. 처음 나눠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마을에서 가장 가난해요. 왜냐하면 이 척박한 땅을 일구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슬람 가정은 일부 다처제가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대부분 뭐 2명 이상, 그리고 어떤 추장님은 왕의 혈통이거든요. 제가 이 교회 전에 섬겼던 그 동네에서 추장님의 부인이 26명.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들은 거는 30명까지. 옛날 왕족 같은 느낌이죠. 왜냐하면 내 딸을 저 집안에 들여보내야 그 마을에서 살아가기가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일반 무슬림들은 이제 첫 번째 아내를 얻어서 이제 결혼하고 삽니다. 그런데 힘들잖아요.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그리고 아이들 많이 낳으면 농사도 많이 짓고.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농사를 좀 크게 지니까 조금 부자고, 크리스찬들은 부인이 한 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요. 그래서 얼마를 가지고 살아가냐?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평균적으로 넘겨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또 부활절 전도 집회 했던. 그래서 요쪽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추장단이에요. 추장. 우리 추장님은 혈통으로 내려오고요. 추장과 함께 이제 부추장님들이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저도 부추장 중에 한 분입니다. 저는 감투 쓰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 그랬더니 저희 교인분들이 이거 화내를 내시더라고요. 이 착한 분들이 왜 그러냐고. 그리스도인 중에서
돌로돌로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을 따라가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돌로돌로 중에서 부추장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다. 근데 추장님이 부추장 시켜준다는데 왜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네, 넘겨주시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추장님이시고요. 여기 부추장님. 네. 여기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부추장까지 다 앉을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여기 밑에 계시잖아요. 네, 여기서 제가 앉을 수 있는, 예. 네. 네, 옆에 다른 사람 보여주시죠. 여기 이제 저희 군호 교회입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저희 청년들이 레노베이션을 하겠다고 처음 페인트 좀 칠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청구서를 가는데 돈이 있어야죠. 근데 그때 마침 후원하는 교회 어떤 권사회에서 또 선교비를 주셔가지고 정말 일주일도 안 되게 이렇게 매칭이 돼가지고 또 했고 옆에 사진 다음 사진 보내주시고요. 예, 이렇게 안에도 이렇게 페인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그리고 이제 각종 행사 있으면 여기 부추장님들이거든요. 이렇게 예, 저도 이렇게 여기서 같이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이제 또 기도하고 하는 사역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넘겨주시면 네. 또 이제 다른 이제 선교사님들 오시면 또 저희 추장님에게 가서 인사해야 돼요. 근데 인사하고 나오면 추장님 제가 기도하고 나올게요라고 하면은 다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 하나는 뭐냐면 여기 우리 부추장님, 여기 추장님 눈은 안 감아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 옆에 있는 저희 군호라고 하는 마을 옆에 한 15가정이 살아가는 조그마한 마을에 교인이 생겼어요. 2명의 교인이 생겼고 그 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한 7년 정도 나무 아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그런데 예배당을 짓다가 전기가 나갔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변압기인데 이 변압기가 이제 3상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3상 전기가. 근데 2개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하나밖에 안 들어와요. 그냥 이제 불을 밝히는 건 가능한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벽돌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이 기계를 쓰려면 3상 전기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힘이 좀 세야 됩니다. 전기 파워가. 근데 이 전기가 나간 게 작년 8월 달 정도 돼 나갔다가 이 기계를 딱 갖고 왔는데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게 손을 본 거예요. 이거 교회 못 짓게 하려고. 예. 나가려면 3개 다 나가지 문제가 되려면 2개가 나가고 이런 변은 그렇게 많이 없대요. 그래서 전기 회사에 한 7, 8개월 따라다니면서 이거 교체해야 된다. 그러다가 언제 올 초에 예. 아니다. 2월 달에 드디어 예. 바꿔 가지고 저희가 이제 벽돌을 찍기 시작한 게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돼요. 예. 다음 넘겨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기 전에 한 3주 전까지 이렇게 교회를 지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안에는 특별히 이제 그 성경 동화가 있거든요. 성경 동화에 이제 현지 말을 이제 녹음을 해서 그 녹음을 하고 이제 그 동영상에다 입혀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동영상을 보면 이제 말은 현지어로 이렇게 나오는 일들을 합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고요. 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역 가운데 또 하나는 어떻게 시간이 조금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교인들이 살아가는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이제 전도해야 하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곤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끼는 것들을 말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소득을 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하는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무슬림도 함께 사역을 같이 농장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복음을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무슬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전도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게 건기철이거든요. 건기철에는 모든 풀들이 말라버립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 채소를 기르는 모습이에요. 넘겨주시고요. 네, 뭘 기르냐? 여러 가지 다 기르는데 특별히 이제 상추, 한국 상추, 한국 무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들의 음식에 좀 녹여내는 일들도 함께 하고 있어요. 예, 넘겨주시고요. 예, 뭐 농장 중요한데 한번 이 철제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하기 전에 그 한국에서 저희가 그 초록색으로 된 무슨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망이 있어요. 뭐 고라니 망인가 이래. 그걸로 이걸로 하면 되겠다 하고 했는데 소떼가 한번 싹 지나가더니 야, 이거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을 하다가 저희 동네에 있는 저희 이쪽 지역에 있는 그 NGO 단체 그 혹시 월드 비전이라고는 가나 월드 비전 이에게 저희가 가서 저희 사역을 쫙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거기서 좀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물 지하수를 6번 만에 6번째 찾아가지고 또 물도 좀 이렇게 공급할 수 있고 한 번 파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거든요. 근데 막 추장님들이 와갖고 봐요. 이게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2번 파는데 첫 번째 안 나와요. 2번째 안 나와요. 야, 저희 마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막 파는데 안 되니까 역시 알라가 최고지. 그래갖고 들어보셨나요? 알라 아크밧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알라 이제 기도할 때 무슬림들이 그 말은 알라는 위대하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성경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 근데 자기네들이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물이 안 나오거든요. 몇 번 파도 역시 알라가 위대해. 그런데 5번, 4번, 5번, 6번째 물이 나와가지고 봐라 하나님, 하나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탱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했고, 다음 사진은 이제 야채 농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비료밖에 없거든요. 거름을 못 만듭니다. 7개월 건기철에는 습도가 거의 제로예요. 그러니까 두엄이나 거름을 못 만드는 거예요. 습도가 없어서.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이제 양계장을 하면 양계분이 나오죠. 그거를 자연 발효시켜 가지고 야채 농장에 해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하고 이슬람 무슬림들이 같이 양계장을 만들어 갑니다. 약 한 500에서 한 1000마리의 닭을 키울 수 있는 사이즈의 양계장을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30m, 7m 이렇게 14m, 7m 해서 이렇게 작은 양계장을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분들이 저희 교회 주축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이분들이 정말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고, 근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느냐. 참 저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신기해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시죠. 그 시대를 본받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 이번에 저희가 한국에 나온 거는 제 이빨이 저기 어금니 하나가 이렇게 반이 깨져 버렸어요. 근데 왜냐하면 밥을 먹다가 이제 딱딱한 게 이 약했거든요. 이빨이 푹 들어가더니 신경까지 이렇게 쫙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정말 처음 아파보는 아픔인데 했는데 악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 수도에 있는 그 치과에 갔더니 이걸 어떻게 참으셨냐고. 톱으로 팔을 자르는 아픔이라고. 그래갖고 그 의사 선교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혹시 아파 보셨어요? 이거 이렇게 본인은 안 아파 봤대요. 어떻게 하냐고 들었대요. 공부하면서. 그런데 자기 가족이 불에 타서 죽는 모습. 로마 시대입니다. 네.
어떻게 견뎠겠냐고요. 어떻게 믿음을 지켰겠냐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100년, 200년, 300년 믿음을 지켜서 결국에는 로마의 그 황제의 부인도 믿음을 가지게 했고 황제가 또 설득이 되어서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생명을 내어주고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적응해서 살아갈 때에 여기에 보시면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동화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삶의 그들의 삶의 패턴 여기에서 그 세상이라고 할 때 원어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pattern of the world 그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삶의 모양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우리 섬기는 교회 다른 사람들이 보면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교회이지만 이곳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또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누군가 또 나도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라고 할 때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정말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